험한 산으로 나는 되찾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요? 주님은 왜 나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요? 주님은 왜 이 나라에 내가 태어나게 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과 찬양과 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하나님 뜻이 있으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저도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이 신이 우리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 뜻이 어찌겠으며 아버지 너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과 대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뜻이 어찌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이 나라 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너가 물어볼 때 내 인생이 너가 물어볼 때 이 가정이 너가 물어볼 때 이 교회 너가 물어볼 때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너가 물어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탁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신 모든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는 오늘 모든 진짜한 친구들이 주여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의 내가 거듭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감동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순간을 받고 건강을 주님으로 주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 가정이 주옵소서. 우리 집이 가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가여 주옵소서. 살기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셔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물며 독생성자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찌 우리 가운데 없을는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더라면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비유를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부지런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과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다.
노아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아무도 나오지 않았겠지. 왜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비가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곧 터가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그것과 별개로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말한 대로 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터는 사라졌고 그들은 함께 물과 함께 멸망을 당했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래요. 어느 날에 주가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래요. 언제 터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깨어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걸 깨달아 알 거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 그들은 알게 되어지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거래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약 10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물난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살았어요. 비가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주님이 큰 비가 올 거라고만 얘기하셨어요. 1년 뒤 올지 2년 뒤 올지 모르지만 노아는 100여 년 동안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런 동안 열심히 방주를 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나고 비가 안 와요. 10년 지나도 비가 안 와요. 50년 지나도 비가 안 와요. 미쳤다. 방주는 점점 지어져 가죠. 비는 안 와요. 노아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이렇게 수십 년간 지어갔을까? 하나님의 비가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방주가 딱 지어지는 그때,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방주가 지어지는 거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때를 지어서 다 왔어요. 방주로. 짐승들이 알아서 쌍으로 두 쌍씩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있을 곳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안 들어가요? 사람만 안 들어가요. 사람만. 짐승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 배에다 실었는데 짐승조차도 때를 준비하는데 사람만의 준비를 못했거든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노아처럼 준비하라고요.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노아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열심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더럽혀지고 세상 욕망과 욕심으로 취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한대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 예수님이
아직도 안 하는데 어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뭐예요? 집안에 같이 있는 종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오실 날 안 준비해요. 안 준비해요. 그러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즐겨요. 세상을 즐겨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오셔요. 그 세상을 즐기고 세상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건 뭐 누군지 압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는 외식하는 자,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벌에 처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돼요. 거기가 어딜까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치 노아의 때 노아를 비웃던 자들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고 짐승도 다 방주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방주 밖에서 물에 다 잠겨가면서 슬퍼 울며 이를 갈았겠죠. 얼마나 악이 북받쳤겠어요.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방주 문은 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를 갈면서 뿌들뿌들 갈면서 죽어갔을까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그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터는요. 지금 견고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해요. 언젠가 이 터가 어떻게 한다?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는 터가 무너지기 전에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우리 사는 성도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죠?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 집을 가지고 형아가 큰 형아는 야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무슨 일이 있겠냐? 가지고 집으로 그냥 집을 다 대충 짓는 거지. 야 바람 솔솔 불고 그냥 햇볕만 가리면 되지. 야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뭐 추위도 없는데 왜 그런 거지? 왜 그걸 보는 둘째가 안 돼. 그래도 저것은 너무 위험해. 그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무집을 지었어요. 나무집 지었다. 아 그래도 좀 안전하겠다. 혹시 모를 위험해. 근데 막내는 어떻게 해요? 무식하게. 막 화창한 봄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뭐라는 거야? 벽돌 한창 쌓아가면서야 열심히 집을 짓는 거야. 그녀는 벌써 집 다지고 막 놀고 있어. 둘째도 집 짓고 놀고 있어.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놀고 있어. 근데 동생 먹을 게 뭐야?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뭐요? 화창한 봄날 늑대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도 괜찮고요. 통나무로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벽돌로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요. 평온할 땐 괜찮아요. 오늘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돼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뭐가 문제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주님의 신실하게 주를 믿건 아니면 그냥 대충 믿던 뭐가 달라요? 뭐 세상에서 뭐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뭐 하늘에서 뭐 금은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감옥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른데?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신실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대충 교회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데? 평온할 때는 사람들은 몰라요. 너나 나나 다를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터가 무너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짓든 어떻게 아니면 반석의 집을 짓든 비 안 오고 창수가 일지 않고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3층 집 짓고 5층 집 짓고 집에다가 막 시원한 막 보물들로 가득 채우고 진주문을 하고 막 들어가는 입구는 막 황금길을 댈 수도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엔 창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홍수가 나는 순간 진주문도 소용이 없고 금은보화도 그 집을 지켜줄 수 없고 황금길도 그 집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평온할 땐 괜찮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를 준비하려? 마지막 날, 터가 무너지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왜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살면은 모르지만 준비했잖아요.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면 뭘 준비하지? 노후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크고 대학에 들어갈 것 같으면 또 대학을 보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면 또 시집가 장가를 보내려고 또 부모는 준비를 하고 그런 거죠. 학생은 학생대로 청각 처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갈 그날을 나름대로 준비해요. 언제요? 터가 견고하게 서야 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근데 정말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왜 준비를 우리는 게을리하는 걸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갑자기 우리 그날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때에 서기 바리새인 대장들은 괜찮아.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처럼 나는 평안합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가요? 내 자녀들은 평안한가요? 우리 가정은 평안한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생활은 평안한가요? 우리 교회는 평안한가요? 이 나라는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준비하지 못하면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조차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 평화와 기쁨조차도 깨어지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무너진다니까요. 준비 못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그때, 갑자기 가정에 몰아닥친 그 소용돌이의 그 바람에 준비 못하면 온 집안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라도 모든 가족은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견뎌낸 거예요. 준비하는 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대를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못하면 다 날아가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준비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렇게 좋은 도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유황불에 망하게 되죠. 고라와 반역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저들 또한 레위인도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을 보니? 너만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을 땐 괜찮지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를 아니하는 자들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땅이 입을 열어서 다 땅이 삼켜버려서, 열어서 삼킨 다음에 딱 닫혔다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250명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다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자들은 연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멈추게 돼요.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나랑 가라앉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터가 무너진 후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리의 성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알아서 오늘이나 내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내가 계획하고 멋진 인생을 펼칠 거야 라고 그들이 이를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잖냐.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게 인생인데, 인생이 뭐예요?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는 멋진 그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고 화창한 그 태양빛을 바라맞으면서 선선한 그늘 아래 살 거야. 그렇지만 안개는 해가 뜨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함부로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순간 인생은 안개처럼 타서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제 정말 젊은 날이 있었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십시오. 내 그 젊은 날이 언제였는가. 벌써 지나가고 얼굴에 주름이 들고 나는 이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아주 젊은 청년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젊고 활기찼던 청소년 때도 있었다고. 아직도 눈이 선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냥 안개와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청춘이 사라지더라고요. 힘이 없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근육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세운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 되면 다 어떻게 되냐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니까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계획만 세우는 자를 성경 뭐라고 해요?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사람들을 한번 성경에서 살펴봤어요.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잔치를 크게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잔치 초대하니까 다 바빠서 못 가요. 주님의 잔치에 못 가는 거예요. 다 사형해요.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어. 그리고 나는 장가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지만 못 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주님과 약속을 했어.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그 부름 뭐라고 말해요? 저 바빠요. 밭 샀어요. 나 직장에 나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나는 지금 앞으로 내 장래를 잘 준비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그런 모든 걸 준비해야 되니까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한 채 자기의 인생의 계획만을 쌓아가는 일을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모래 위에 쌓은 가정도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4장은 누구의 얘기냐면 여로보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청년이었어요.
솔로몬이 시기할 만큼.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띄워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주어요. 르호보암한테는 2지파만 남겨줘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그는 가정을 모래에 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줘서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북왕국을 하나 주셨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앞에 그나마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악한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결국엔 여로보암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인재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군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래 위에 쌓아진 인생, 그 가정을 모래에 쌓다가 그도, 그의 자녀도, 그리고 그의 가정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어져요. 터가 경고할 때 모른다니까요. 10지파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내가 정말로 총애하는 내 아들이 아직 건강한데 그때는 몰라요. 그치만 아파서 죽었을 때, 터가 무너질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모래 위에 쌓은 교회도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모래 위에 쌓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만 죽은 교회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대교회는요, 군사적 요충지로서 어느 나라도 사대라는 곳을 침범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 다른 데 다 죽어도 우린 살아. 근데 뭐 교회가 썩어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제인지 아세요? 그곳은요 정말 5,000문이 흘러와가지고 따뜻한 물이 그 도시를 흘러가요. 그리고 안양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약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을 줄였다고요. 이 교회도 부가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지금 뜨뜻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냥 다 좋은데 뭐 따뜻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교회를 주님 호되게 질책하시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말해요. 모래 위에 쌓은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어떤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응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나라의 온 첫째 난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바로부터 시작하여서 짐승이리까지 첫 번째 난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월초할 때 괜찮아요. 바로에게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눈앞에서 자기의 큰아들이 죽어가고 모든 백성들의 가정마다 자기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걸 볼 때 비로소 그는 깨달아요. 나라가 망했다. 바벨론도 그랬어요. 그들의 최초의 제국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져요. 아수르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래 위에 나라를 쌓아도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쌓아도 모래에 쌓으면 무너집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에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어떻게 세울지라도 평온할 땐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는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터가 무너진 후에는 늦어요. 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터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모래 위에 내 집을 쌓고 있다라면 옮기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1절에 7절의 말씀은 야곱이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이 진짜로 삼촌 라반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형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세겜에 머무르죠. 세겜에 머물렀다가 자기 딸 디나가 진국탈을 당하게 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가가지고 살육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랬거든. 근데 세겜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거처를 옮겨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곳에 서 있다라면 옮겨야 돼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터가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십시오. 옮겼다라면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쌓아야 돼요. 야곱이 그 베델에 가서 주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제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말씀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쌓아갑시다. 주님이 함께 주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새 것으로 채우세요. 옛날 거 말고요. 나 옛날에 이랬어. 그런 것은 다 지나간 거고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것을 그곳에 넣으세요. 주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누려야 돼요.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내가 은혜를 누렸어.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지대에 무엇을 여러분은 넣어놓을 수 있어요? 새 것 무엇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새로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어요? 새롭게 날마다 채워야 돼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거예요. 낡아버린 마음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내 마음이 찢어져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새록새록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내 마음이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라서 그래요. 내 마음을 새 부대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터가 무너지기 전에요. 이 세상은 꼭 말고요. 성경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터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위의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터가 무너질 때 보존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터를 잘못 잡았다면 옮깁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내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새롭게 쌓읍시다. 그리고 그새 새 것으로 날마다 넣으세요. 그리고 위의 것으로 채우세요.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레토에서 탈출은 지혜순이에요. 지혜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빨리 모래터에서 탈출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만이 진리란 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진리인 걸 믿고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라고 말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생명의 터로 무너지지 않는 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해요. 다른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고 이 세상에 결국에 살아가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해가 떠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해와 같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지라도 우리는 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터가 흔들리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흔들려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가짜가 찾아와요. 거짓이 찾아온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가짜가 찾아올 수 없어요. 내가 세운 이곳에 주님 앞에 선 내 터를 절대 흔들 수도 없어요. 더욱더 주님의 새로운 것으로 채우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세상에 터를 세우지 말라고요. 어디에 터를 세우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터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사랑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더라고요.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인간 중에 천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구약시대 가장 오래 산 거 969살이에요. 천년은 못 살았어요. 천수가 주님 앞에는 하루예요. 우리가 천년을 가고 10세기 수십 세기가 흘러도요 주님 앞에는 불과 며칠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은 뭐겠어요? 70, 80 되는 우리 인생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준비하래요. 그날이 오는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이 아니라 영원을 살 거예요. 영생을 사는 자들. 수십 년 살다가 터가 무너져 버려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천년보다도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날은 올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물로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해요. 주님 위에 어떻게 너의 터를 세워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붙잡읍시다. 내가 은혜를 놓쳤다면 다시 붙잡읍시다. 주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기억해내세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사명을 놓치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간댔잖아요. 사명이 끝나는 날 성도는 주님이 불러가세요. 주님 주신 사명을 불타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해보세요. 내 편. 하나님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죠. 내 편 아니라 내 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갑시다. 반석 위에 우리의 터를 세우자고요. 그곳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 붙잡고 있어요. 절대 놓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복될까요? 은혜 앞으로 그냥 나가면 돼요. 예배 드릴 때 은혜 앞으로 나가십시오. 어차피 1시간 앉아있을 텐데 똑같이 말씀 들을 텐데 뭐로 그렇게 때를 씁니까? 기도할 때요, 은혜 앞으로 나가세요. 어차피 기도하잖아. 찬송할 거잖아요. 찬양할 거잖아요. 찬송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은혜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되지 않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영원한 반석의 터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터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게 하옵소서.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는 적어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내 터가 무너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웠나요? 아니면 세상의 모래 위에 세웠나요?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라면은 옮기게 하옵소서. 반석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세웠지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면 다시 쌓아가게 하옵소서. 헛 것으로 가득하다면 새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터가 다 무너질지라도 주님 위에 세운 나의 터는, 우리 가정의 터는, 우리 교회의 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적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일한 귀한 그 결과로 모든 재물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이 내 재물까지도 주님의 귀한 반석 위에 쌓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노력의 모든 결과를 받으심을 있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